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에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등잔대와 분향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빛은 등잔대에서 나오는 불빛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유일한 빛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빛으로 삼아야 우리 인생이 빛이 납니다. 우리는 빛을 발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스스로 빛이 되어서 우리의 몸에서 빛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일한 빛이시며 영원한 빛이시고 참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된 소명이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빛으로 삼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삼고 있는 빛이 될 만한 그 세상의 어떤 빛과 같은 존재로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빛들은 다 빛이 아닙니다. 참빛 아래 그 빛들은 다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가짜 빛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삼고 있는 그 세상에 빛나는 것들은 사실은 헛된 빛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줄 수도 없으니 그 빛들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수도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여전히 빛으로 여기고 있고 그것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캄캄하다 이렇게 여겨 절망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의하면 결코 빛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유일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빛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것은 사실은 세상의 빛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없거나 적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빛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두운 거예요. 따라서 오늘 내 인생이 절망스럽고 어두울 때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이 금쇼대의 불이 꺼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내 안에서 불이 꺼졌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두운 것이고 내가 절망스러운 것이고 내 인생이 캄캄한 것이지, 다른 세상의 빛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내 인생에 없어서 어두운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려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돼야 되죠?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우리 가운데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거죠. 계속 기름이 부어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 우리 안에 불이 있어요. 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막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죠. 동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 불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식이 그 인생의 불이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살아갑니다. 학생은 공부 혹은 대학, 혹은 성공, 출세, 이런 게 불일 수 있어요. 그것을 자기 인생의 동력으로 삼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들을 다 이렇게 극복하면서 막 이렇게, 그게 다 불이에요. 다 불. 근데 오늘 우리의 진정한 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불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늘 우리 인생의 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그것이 공부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우리의 모든 그것이 다 이제 사역이라고 할 때, 공부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다 사역이거든요. 그것들을 다 사역이라 하는데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동력, 그 기름, 그 불, 그게 뭐예요? 계속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기름 부어질 때 비로소 내가 그것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해와 문제와 어려움, 큰 산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 계속,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불로 여러분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보다 불이 약할 때 우리는 그 불을 꺼버립니다. 두 번째, 용케 그 문제를 극복하고 뚫고 나가게 되면 그 불을 자랑합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로 오늘 우리 인생의 사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내가 세상의 빛과 같은 것들을 많이 소유하는 그런 빛이 되는 삶을 내가 스스로 살아서 그 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리고 내 이 모든 동력은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잖아요. 그 모든 동력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광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영광이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영광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불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입은 영광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게 되고 뽐내게 되고, 그리고 그런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 옆에 서서 그 사람들을 은근히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것은 빛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유일한 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타오르는 그리스도를 향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어제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등잔 때의 그 불빛이 진설병을 비추어 줄 때 그때 비로소 그 떡이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인데 그것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 눈에 보여야 그 떡을 취하여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떡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 날 또 예수님한테 떡과 고기를 얻어 먹으러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은 떡 줄 생각하지 않고 그들 보기에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떡 달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만 좀 말씀하시고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우리가 몇 시간째 똑같은 얘기 듣고 있으니까 빨리 떡 주세요. 떡 먹게. 떡 먹으면서 합시다. 떡 먹으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하고 얘기하니까 야, 내가 떡이야. 내가 진짜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떡인데, 그분이 생명의 떡인데, 진짜 떡인데, 참 떡인데, 살리는 떡인데, 살리는 떡인데, 그 예수님이 떡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성령의 빛 아래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식으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 성경에 관하여 수십 가지 여러분 학위를 딴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비추어 주지 않으면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요. 거기서 좋은 지식, 좋은 교훈, 좋은 철학, 좋은 사상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이 좋은 교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보다 훨씬 좋은 교훈을 기록한 책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성경이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윤리가 우리의 생명입니까? 어떻게 도덕이 우리의 생명인가요? 도덕과 윤리는 우리의 생명일 수 없어요. 어떻게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생명인 이유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생명인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이유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찾고 거기서 소망을 얻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비춰주지 않으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발견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얻을 수도 없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단지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즉 우리의 빛으로 말씀을 읽으면 이거는 그냥 윤리와 도덕 혹은 철학 혹은 사상, 때로는 여기에 뭐 좋은 뭐 인간관계에 관한 혹은 경영에 관한 그런 원리들도 담겨져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맛있는 떡으로 보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을 때는 성경이 참 귀한 책이다 라고 우리가 해서 성경을 볼 텐데, 이거 또 보다 보니까 성경 말고 더 맛있는 책들이 많단 말이에요. 윤리에 관한, 도덕에 관하여, 철학에 관하여, 경영에 관하여, 사상에 관하여 더 깊이가 있는 책들은 세상에 많아요. 다른 종교의 경전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성경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더 맛있는 거죠. 야, 성경보다 불교 경전이 훨씬 더 맛있다. 훨씬 더 깊이가 있다. 훨씬 더 그 사상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 무시하거든요, 성경.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성경을 딱 읽으면 그 사람들도 지식으로 발견합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거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러니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읽는 책 정도 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있는 불교 경전은 뭐 그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얼마나 깊은지. 바다야 바다. 성경은 그냥 시냇물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런 걸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이 성경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깨닫게 하리라 이 뜻이죠. 깨닫게 하리라. 그때 그 말씀이 그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구나. 그때 주님이 하신 그 비유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구나. 그때 말씀하신 그 천국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주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구나. 그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생명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승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뺐잖아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했으니까 3년 동안 다 가족도 버리고 다 자기 집도 버리고 그렇게 따라다녔지. 아니, 예수님이 뭐 억지로 따라오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뭘 뭐 더 주겠다고 그 예수님이 유혹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안 따라오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예수님이 협박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온 거죠.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 좋아하고 성경책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해. 나는 예배를 좋아해. 나는 교인들을 좋아해. 나는 교회 사는 것들이 다 좋아. 나는 교회 오면 너무너무 행복해. 교회 오면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너무 평안해. 그래서 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 생명의 길을 갈 수는 없어요. 그것 가지고. 내가 교회를 좋아한다고 내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결국 그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드러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먹을 수 없었어요.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 내빼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 어떤 분인지 왜 오셨는지 그것 그게 첫 번째잖아요. 그게 첫 번째.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들 앞에 놓였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취하고 그 예수님이 성공이고 승리이고 그분이 정말 진실로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언제 발견하냐면 예수님을 언제 성령의 떡으로 취하냐면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이에요. 그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발견합니다. 와, 예수님이 생명이셨구나. 정말 먹음직한 떡이었구나.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떡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취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맛있으면 어떡합니까? 식당 주인이 뭐 돈 준 것도 아닌데 우리 막 사람 데리고 가잖아요. 봐, 맛있지, 진짜 맛있지. 내가 내 돈 내고 사람 데려가서 내 돈 주고 밥 먹으면서 사장이 자주 가면 콜라 한 잔씩은 줘요. 자주 가면. 근데 밥값을 안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남에서 뒷돈 찔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맛있다고 사람들 데려다가 먹인단 말이에요. 내가 내 돈 써가면서. 그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발견하니까 내가 먹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떡을 먹으라고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람들에게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당신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떡을 먹어야 당신들 안에 비로소 생명이 있고 당신 안에 비로소 능력과 소망과 삶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 어떤 위험에도 갇혀도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에도 꿋꿋하게 그걸 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언제부터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어지고 난 이후부터요. 충만한 기름 부으심.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즉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말은 성경에서 발견한 생명의 진리와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기 위해서 그냥 아주 쉽게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생명의 떡으로 먹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접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무당들이 신내렸다고 하는 거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왜 성령을 그렇게 이해하는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의 신접하는 신이 내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여 먹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취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장되는 것이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부어줘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계속 이 불을 켜놔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기름을 그리고 그 심지를 다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를 다 관리. 심지를 계속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이 확 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름이 있어도 심지가 제 어렸을 때 시골 가면 이 호롱불 등잔 그거 이제 그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 이 호기심에 막 하나 얻어 구해가지고 막 멀쩡히 불 있는데도 그건 이제 밤에 켜놓고 막 그 켰다 보면 아침에 코 시커먼해요.
화색하면 코가 이렇게 끄름해 가지고 코가 시커머네. 근데 그거를요 제가 심지를 이렇게 이렇게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 피워보죠. 골로. 예. 골로도 여러분 이렇게 올리면 심지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기름 석유 빨아가지고, 예. 그것도 심지를 이렇게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이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관리 안 해주면 불도 안 붙어 나중에는. 불도 금방 꺼지고 안 붙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계속 이 심지를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요? 계속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을 자꾸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관리해 줘요. 다 버릴 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다 잘라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뭐야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계속 부어지고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계속 우리 안에 자꾸 그 눈이 띄어질 때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지를 관리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모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그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능력으로 오늘 우리 인생의 보배로 승리로 그렇게 발견될 수 있기를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넘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 주셔서 우리 온 성도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취하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오늘 우리 안에 광명한 빛인 그리스도가 더 빛나 우리가 그 빛으로 해당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